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지금 우리는 내비게이터 선교에서 나온 69절 성경 암송 카드에 있는 순서대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D 시리즈 5번째 말씀, 견고함. D 시리즈는 전체가 그리스도의 제자의 자격에 관한 말씀인데, 큰 주제, 그 소주제로 견고함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자격이 뭐가 있는가?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첫 자리에 모셔야 된다. 두 번째는 죄로부터 떠나야 된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는 견고함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긍휼에 견고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견고함이 왜 필요한가? 만약에 견고하지 못하면, 흔들리면,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해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흔들리는 요동하는 것의 대표가 바다 물결이에요. 여러분, 바다 가보셨죠?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철썩 쏴. 어느 시에서 나왔죠? 한시도 쉬지 않아요. 24시간 쉬지 않아요. 제가 처음 바다를, 저는 시골에서 자랐어요. 처음 바다를 구경한 것이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친구들하고 바다 대천 앞바다를 갔는데, 거기에는 모래사장이 전부 다 조개 껍데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평선이라고 하는 것을 생전 처음 봤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때 감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바다가 이렇구나, 이렇게 끝도 없구나. 그런데 그 바다 가보니까요, 끝도 없이 파도가 쳐요. 요동하는 것의 대표가 바다 물결 같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즉 흔들리면, 견고하지 않으면 기도응답받지 못한다. 주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를 얻으려고 기대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요동함, 즉 흔들리고 견고하지 못하면 결실을 맺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전에 새 번역이 나오기 전에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조금 궁금했어요. 아니, 어떻게 피곤하지 않을 수 있는가? 2시간만 열심히 일하고 나면 지쳐서 좀 쉬어야 되는데 피곤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공부한 다음에 그래서 헬라어도 찾아보고 영어 성경도 찾아보고 했더니 우리말 성경 번역이 조금 부족했어요. 피곤하면 이란 뜻이 아니고 give up, 포기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번 새 번역이 잘 번역된 것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이에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중단하지 아니하면, 열심히 봉사하다가, 열심히 비전을 향해서 나가다가, 열심히 주님 섬기다가, 우리 믿음을 향해서 나아가다가 give up 하지 않고 끝까지 가면 결실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흔들리면, 우리가 견고하지 않으면 이렇게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의심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구원도 의심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선하심도 의심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공평함도, 하나님의 공의도 의심하지 마십시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그 작시를 한 송명희 자매를 보면서 그냥 간증하는 한두 시간 그 보는 것 자체가 충격이에요. 우린 이렇게 말을 아무렇게나 그냥 자연스럽게 하죠. 우리 자매는요, 한마디 말하려면 태어날 때부터 이 질병 때문에
고개를 한참 흔들어야 한 단어를 내뱉습니다. 학교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혼자서 텔레비전 보면서 한글을 깨우쳤습니다. 17살에 주님을 만나고, 물론 자기 아버님이 장로님이고 엄마 권사님이에요. 그렇지만 17살에 모태신앙이지만 17살에 주님 만나고, 그리고서 뜨겁게 주님을 섬기는데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고 성경을 30독, 전체 장세기부터 계시록까지 30독을 하고, 작시를 하고 책을 24권이나 출판하고, 와, 참 귀하다. 내 힘으로는 화장실도 못 가고, 내 힘으로는 밥도 못 먹고, 내 힘으로는 머리도 못 빗고, 나 혼자서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데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남이 보지 못한 것 보게 하셨다.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게 하셨다.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키가 적게 만드셨나요? 하나님, 저에게 왜 물질을 안 주시나요? 하나님, 제게 왜 건강 안 주시나요? 불평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족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평도 은혜도 선하심도 의심하지 마십시다. 만약에 견고하지 못하면 비극의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오늘날 전 세계는요, 사실은 IS와의 전쟁 중에 있어요. IS의 공격 타겟이 대한민국, 미국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언제 어떠한 공격이 있을지 몰라요. 아주 무자비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비극의 씨앗이 왜 뿌려졌는가? 사실은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레가 사실은 견고하지 못해서 흔들려서 그런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75세에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뒤 가서 보니까 한 10년쯤 뒤에, 그러니까 사레가 하가를 그 남편에게 처소에 들어가라고 준 때가 10년이 지났을 때다. 그러니까 85세 때예요. 그러니까 아니 1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기다려도 님은 오지 않고 할 수 없이 이 방법으로라도 하자 하고서 하가를 준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흔들리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저 아랍 국가들, 이스마엘 후손들, 저 피해 보복의 연속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 흔들린 결과로 나온 이스마엘 후손들이 그들이에요. 그들 때문에 지금까지도 전 세계가 피해 물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흔들리면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을 수도 없고 결실할 수도 없고 이렇게 비극의 씨앗이 뿌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뜯어보면 견고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원어에,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이것이 동사예요. stand firm, 아주 확고하게 서라 동사예요. 단단히 서라. 여러분, 흔들리는 것이 이게 파도라고 그랬어요. 흔들리는 것이 표상이.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파도처럼 흔들리고 요동하지 않는 아주 굳게 서는 표상이 뭘까요? 크게 자신 있게. 그렇죠. 역시 우리 성도님들 대단하다니까. 바위예요, 바위. 큰 나무도 바람 불면 흔들립니다. 그런데 바람 불어도, 비바람이 쳐도, 눈보라가 휘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뭐예요? 바위예요, 바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바위이신 줄 믿습니다. 시편 18편에 보면 그 18편의 제목이, 별명이 1절 시작하기 전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다윗은요, 우리 이제 음악 전한 목사님도 계시죠? 음악 잘 전문하시는, 사실은 음악의 전문가예요. 그 나라에서 수금을 제일 잘 타는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그 많은 시련과 고난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싶은 그 많은 고난과 역경들을 다 겪은 후에, 왕이 되고 난 후에, 사울의 손에서 벗어난 후에 생각해 보니까 바위 되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지 않으셨으면 내가 참 까딱하면 까딱 큰일 날 뻔했다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바위시다 라고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시편 18편은요 1절부터 전체까지가 똑같이 사무엘하 22장에 있는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별명으로 붙은 시편 18편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은 그것이 바로 사무엘하 22장 1절 말씀이에요. 시편 18편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 화살을 쏘아도 어떠한 창검이 날아들어도 바위 뒤에 숨어 있으니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세상에 바위를 뜰 화살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바위를 뜰 창검이 어디 있습니까? 이 바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바위, 그 바위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과 저를 바위처럼 지키시는 요동하지 않으신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위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다윗의 생애, 사실은 그날도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아버지의 명령으로 양들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네 아들들 다 데려와라 했을 때 너는 막내고 너는 아직 사나이로서 어른으로서 대접받을 나이가 아니야. 너는 가서 양이나 보고 있어. 그래서 형들만 오라고 했어요. 사무엘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 지나가고 하는데 보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외모 보지 말아라. 봐라, 사울이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었어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 용모도 아주 준수하고. 그런데 봐라, 그렇게 불순종하지 않았느냐? 그 아들들 다 지나갈 때까지 아닌데 묻습니다. 이새에게 네 아들 더 없냐? 아이고 하나가 있긴 있는데 걔는 나이도 어리고 아직 어린애라서 아직 양들 돌보고 있습니다. 걔 오게 해라. 그래서 다윗을 데려오는데 하나님이 신이 감동하십니다. 그래서 난데없이 거기다 그 다윗의 그 어린애에다가 기름 붓고 그냥 훌쩍 떠나버립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이제 한 가지 일이 생겨나는데 사울 왕이 악신이 들려서 막 번뇌케 되어 그냥 별 신경질을 다 내고 합니다. 그때 누가 수금 잘 타는 사람이 없느냐 계산해 보니까 다 찾아보니까 다윗이 최고 잘 탔단 말이에요. 다윗 오게 해라. 그래서 수금을 탑니다. 아마 이때서부터 음악 치료가 있었지 않은가 싶어요. 그래서 이 얼마나 잘 타는지 수금을 타면 그 마음이 상쾌해지고 악신이 떠나고 사울이 일시적으로 치료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날도 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떡도 좀 갖다 주고 그리고 좀 그 높은 사람한테 좀 이렇게 좀 뇌물도 좀 가지고 가고 그러고서 잘 있는지 징표를 받아와라. 심부름 갔는데 가보니까 난리가 나 있어요. 나라 전체가 사울 왕서부터 전 군대가 벌벌벌 떨고 있어요. 누구 앞에? 한 사람 앞에. 그 사람이 큰 기골이 장대한 거인 골리앗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웃고 하나님을 그 저주하고 비록 어린 나이고 비록 아직 싸울 군대에 갈 나이도 안 됐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분기가 충청합니다. 의분이 일어납니다. 저 이방 개 같은 사람들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다니 내가 가서 당장히 요절 내겠습니다. 허락지도 않아요. 얘야 너는 집에 가라. 나중에는 그 사울 왕까지 갔어요. 사울 왕이 넌 아직 어린데 아니에요. 제가 양을 돌보면서요
사자가 곰이 와서 제 양들 움켜가면 쫓아가서 사자 그냥 턱 수염을 잡고 입을 찢어놓고 그냥 펀치를 날려서 그 곰을 때려 누웠습니다. 저 짐승처럼 저 이방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골리앗도 그렇게 만들 겁니다. 그래? 그럼 참 그 용기가 가상하니 그럼 내 투구와 내 갑옷 한번 입어봐라. 그러니 키 작은 이 다윗이 그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얼굴 머리 하나가 더 큰 사울 왕의 투구와 갑옷을 입으니 이게 돌아다니질 못해요. 그 칼을 주니 그걸 쓸 수가 없어요. 됐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전에 양칠 때 입던 그 옷으로, 그리고 그때 물맷돌, 우리말로 하면 새총이요. 새 잡는 새총, 그걸 가지고 싸우러 갑니다. 다윗이 나오는 걸 보고 골리앗이 비웃습니다. 여호와, 너는 나를 개로 보느냐? 어떻게 막대기 갖고 싸우러 오느냐? 나는 어릴 때부터 전문적으로 싸움꾼이고 나는 투사인데 넌 이렇게 막대기 갖고 싸우려고 오느냐? 사실 이 싸움은 싸움이 되지 않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쟁의 신인 줄 믿습니다. 모든 싸움에서 하나님은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너는 천검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맨 돌을 5개를 주었지만 5개 필요 없어요. 단 1개면 족한 줄로 믿습니다. 돌 1개로 쓰러졌어요. 자기는 칼도 없이 전쟁에 갔지만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이 골리앗의 목을 베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서 전쟁에서 돌아오니까 사실은 이때까지도요, 전에 다윗이 사울 침수에 들어서 그 수금을 탔는데도 그게 누군지 몰랐어요.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위 집 자식이냐? 이새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서 알은 거예요. 그리고서 전쟁에서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여인들이 막 노래를 지어서 칭송합니다.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이 가만히 들으니까 자기보다 다윗이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다윗은 영문도 모르고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 신분으로 갔다가 적장을 죽이고, 그리고 나라의 한순간 영웅이 되면서부터 이제부터는 아주 비참한 내려가의 삶이 시작됩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세월이 계속됩니다. 그때서부터 언제까지? 나이 30대 때까지. 그러니까 누구처럼 요셉하고 비슷해요. 청소년의 나이에 시작되어서 30이 될 때까지, 그때까지 말할 수 없는 아둘람 굴에 쫓겨가게 있기도 하고, 너무나 다급해서 적군 블레셋, 자기가 죽인 그 골리앗의 나라에까지 도망가게 됩니다. 나중에는 골리앗 죽인 그 블레셋에서 발견합니다. 그 다윗이 누굽니까? 우리의 장군 골리앗 장군을 죽인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서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되니까 그때 꾀를 냅니다. 침을 꽤 흘리면서 바보인 척해서 겨우 살아납니다. 이런 저런 그 어려움들 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날 지키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반석처럼, 바위처럼 나를 보호하셨구나. 그렇지 않았으면 나는 오늘날 이 자리에 목숨을 부지하고 없을 텐데. 여러분, 혹시라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중에 계십니까? 기억하십시다.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가 그것을 의식하고 있든 못하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바위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위가 되셔 날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바위다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심어주시기 위해서 아주 그림 같은 아주 놀라운 그러한 사건 하나를 만드십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해요.
물이 없습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당신이 괜히 우리를 여기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우리도 처자도 동물도 짐승도 다 굴려 목말라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불평하니까 모세가 기도하면 하나님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17장 5절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사람들 앞을 지나서 장로들을 데리고 호렙산 바위 위에 서라. 그리고 그 막대기를 가지고 와라. 그 하술 쳤던 그 막대기. 그러니까 뭐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막대기를 가지고 와서 내가 너를 대하여 그 바위에 서리니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물이 나와서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위 위에 하나님이 서셨습니다. 그런데 그 막대기로 바위를 쳤어요. 그랬더니 그 바위가 쫙 갈라져서 물이 콸콸콸콸 나오는데, 혹시 집에 가시면 호렙산 바위 아무렇게나 인터넷 가서 쳐보세요. 그러면 실제 그 물을 냈던 호렙산 바위 사진과 그림이 나올 겁니다. 그 사진이 어디 있는가? 저 골짜기가 아니에요. 저 높은 산 꼭대기 있어요.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게 이치인데 거꾸로 흐른 거예요. 그 산 높은 데로 올라가서 그 바위에서 난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남자 장정만 60만이니까 그에 해당되는 여성분들도 있고 장정이 안 되는 20세 이하 어린이들도 있고 노인들도 있을 텐데 다 하면 근 200만 명이 될 것인데, 그 짐승도 있을 텐데 거기에서 물이 얼마큼 나왔냐면 시내가 되어서 흘렀기 때문에 다 먹고 생명을 유지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바위, 그 바위가 그 깨어진 것이 바로 이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를 대신하여 그 몸을 찢기시고 돌아가실 것에 대한 상징이었다, 상징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10장 4절에 이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이 곧 그리스도다. 옛날에 출애굽기 17장의 그 사건은 이 다음에 생명수,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물을 마셔야만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참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이었다. 그 반석은 깨어진 그 몸을 찢기신 그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바위, 그 견고한 바위가 상처 입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노래한 그 견고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반석 되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죄로부터 피할 바위예요. 마지막 날 하나님의 진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피하게 해주실 참된 바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이 바위 위에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보신탕을 참 좋아하신다. 보신탕 광이다. 왜? 가이 살라고 빌립보까지 가셨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셔서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엘리야라고 합니다. 다른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늘 발빠르게 말하는 그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때 예수님 마음이 흡족하셔서 바요나 시모나 참 잘했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다. 그러시면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내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는 모든 교회, 역사상 있었던 모든 교회는
주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교회라고 그랬어요. 내 교회. 그런데 로만 카톨릭에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봐라,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지 않느냐. 베드로가 일대 초대 교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 하는 말씀은, 너는 베드로라 라고 했을 때 헬라어는 페트로스예요. 페트로스는요, 조약돌이에요. 조그마한 돌, 우리가 갖고 반질반질해서 갖고 노는 조약돌, 페트로스예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했을 때 반석은 페트로스가 아니에요. 페트라는 이런 조그만 조약돌이 아니에요. 큰 바위예요. 지금 여기 스톤 마운틴 세계에서 최고 큰 바위가 여기 있죠. 우리 아직 한국에 계신 분들은 빨리 오셔서 한번 구경하시기 바랍니다. 돌 하나가 세계에서 최고 커요. 한 산이에요. 그 위에 집도 질 수 있고, 거기에 휴양시설도 만들 수 있고, 거기에 케이블 카드 놓고 가서 올라갈 수가 있고, 거기에 차도 올라가요. 보니까 차도 꼭대기까지 차도 올라가요. 무지막지한 큰 바위, 페트라. 이 반석 위에, 그러니까 우리 침례교들은 이렇게 믿습니다. 이 반석 위에 라고 하신 말씀은 베드로 위에가 아니라, 페트로스가 아니라, 이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의 대상이 되시는 우리 주님 위에, 반석 되시는 주님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는 말씀이라 라고 이해를 합니다. 교회는 이 반석 대신 이 그리스도, 우리 주님 위에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스탠드 폼, 확고히 서라. 반석처럼 서십시다. 반석처럼, 바위처럼 여러분과 저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그 주님처럼 그렇게 우리들도 견고하게 서도록 하십시다. 자,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그랬어요. 흔들리지 말며, 영어로는 이렇게 했습니다. Let nothing to move you. 여기 두가 없죠. Let nothing move you. 아무것도 널 움직이지 못하게 해라. 흔들리지 못하게 해라.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종종 돈 때문에 흔들려요. 이 암흑의 국무총리는 제 고향 사람입니다. 그분의 생가가 바로 제 부모님 묘소가 있는 그곳이에요. 고향 사람이고 저하고 또 종씨예요. 그래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든 간에 굉장히 희망을 품고 끝까지 잘 갔으면 했습니다. 그런데 성완종 게이트가 터지면서 3천만 원을 그 뇌물로 받았다는 것 때문에 사실 낙마했습니다. 그까지 3천만 원이 뭐라고. 참 아쉬움이 100배. 제 마음속에 아쉬움이 참 많았어요. 어떤 사람 돈 때문에 흔들립니다. 어떤 사람은 서울대 총장인데요, 자기 친딸도 아니에요. 양딸이에요. 그 수양딸입니다. 집에서 입양한 딸인데 공부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고액과외를 시켰습니다. 그것이 들통나서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개인 사생활을 다 뒤지는지 고액과외한 것이 들통나서 결국 서울대 총장에서 자리를 물러나야만 됐습니다. 때로는 자녀 때문에, 때로는 건강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요, 우리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해요. 갑자기 스트로크 와서 뇌에 조그마한 그 핏줄 하나만 잘못돼도 우리가 한쪽을 못 쓰고 양쪽을 못 쓰고 두 다리를 못 쓰게 됩니다. 건강을 잃으면 우리는 다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번 보세요. 닉 친구는요, 이 형제는요, 태어날 때부터 두 팔이 없어요. 두 다리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못하는 게 없어요. 저는 수영을 잘 못하는 이 친구는 수영도 잘하고 농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두 다리도 없고 두 팔도 없는데 못하는 게 없어요. 게다가 결혼도 했습니다.
이분 일본 처녀하고 결혼돼서 아들까지 낳았어요. 그러니 건강을 잃었다고 다 잃은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가지고 건강하면 좋죠. 근데 건강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건강하지 못해도 한쪽 다리가 두 다리가 없어도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해도 인생이 끝자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과거 때문에 족쇄가 되어서 참 흔들립니다. 2010년 8월 14일 조선일보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났습니다. 아주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사를 읽었습니다. 어느 목사님 얘기예요. 목사님 얘기인데 안경선 목사님이란 얘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 잘 몰랐답니다. 그리고 1979년 12월 19일 자기 아버지가 48세로 후도암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유언으로 너 신학교 와라 이렇게 유언을 하고 돌아가셨는데 왜 그런 유언을 주셨는지 자기가 누구인지 전혀 몰랐대요. 이제 그런데 아버지 빈소에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손동길 손양원 목사님의 유복자 막내 아들이에요. 와서는 책 하나를 주고 갑니다. 사랑의 원자탄 이란 책 하나를 주고 갑니다. 나중에 아버님 상 치르고 나서 그 책을 읽어가면서 내가 누군가 하는 사실을 그때서 발견합니다. 1948년 여수 반란 사건인데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그때 공산당원 하수노로 됐던 학생에게 두 아들이 죽습니다. 살해당합니다. 그때 앞장섰던 그 죽인 사람이 안재선이란 학생이에요. 이제 그 학생이 잡혀서 사형장으로 끌려갑니다. 이제 반란이 진압되고 한국의 5대 성자 중 하나라고 하는 손양원 목사님이 그 두 아들을 죽인 이 살인자 공산당 하수인이었던 이 학생을 죽이러 사형터로 가는데 쫓아갑니다. 그리고 붙들고 애원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 학생을 죽이면 그 두 아들, 죽은 두 아들의 의미가 허무하게 됩니다. 의미가 없어집니다. 살려주십시오. 이 손양원 목사님의 간절한 탄원에 사형을 면하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원수 같은 그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 이 학생을 양자로 삼아서 기르게 됩니다. 그리고 대구 고등성경학원에 아마 지금 생각하니까 아마 지금의 고려신학교, 부산엔 고려신학교 전신인 것 같아요. 거기에 입학시킵니다. 거기에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유머가 얼마나 풍부한지 인기도 있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런데 안경선 이 목사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 그분이 제 아버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님 손양원 목사님이 입을 거 먹을 거 학비 다 해줘서 신학교에 보내줬는데 신학교 공부를 하면서 결국은 그 주홍글 씨의 족쇄에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자책한 거예요. 죄책감. 내가 이런 성자 같은 분의 아들을 죽였구나. 이런 살인자가 목사가 되어서 설교한들 그 설교를 누가 듣겠는가 자책하다가 결국 신학교를 중퇴하고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의 낯을 피하려고 그 외딴 섬에 가서 양식업도 하고 서울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서울 판잣집에 가서 방학한 거기서 네 식구 데리고 평생 조금 많은 월급쟁이로 살다가 48살에 1979년 갑자기 후두암으로 세상을 뜨면서 자기가 못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자기의 양아버지 손양훈 목사님이 그렇게 원했던 사역자의 길을 가지 못한 것에 대한 그 안타까움에 자기 큰아들에게 유언으로 너는 신학교 가라, 내가 다 못했던 그 일을 해라 하고서 준 거예요. 그러니 이 아들이 그 사실을 알고 그 사랑의 원자탄 그 책을 읽으면서 아, 내가 이분의 아들이구나, 아버님의 유언이 이렇게 나왔구나 하면서 어떻게 안 걷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목사가 되어서 사역을 합니다. 아버지가 다 갚지 못한 빚을 내가 갚아야 되겠구나 해서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이 기사를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수많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게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과거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크고 작지만 그 과거의 실수, 과거의 그 어려움, 그리고 과거에 잘못한 거 세상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두 아들을 죽인 살인자, 물론 그것이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과거에 잘못한 거, 그것 때문에 더 열심히 신학하고 더 열심히 주의 일하고 더 열심히 복음 전하고 그것 때문에 더 열심히 주의 사역을 감당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과거의 나쁜 추억들이 우리를 흔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Let nothing move me, 아무것도 나를 흔들지 못하게 하리라 각오하고 결단하십시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흔들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따지고 보면 그것은 사탄의 속삭임이에요. 우리에게 아픈 추억이 있고 아픈 과거가 있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것 때문에 더욱 주님께 나가고 그것 때문에 더 열심히 한다면, 여러분, 주홍글씨의 A자가요, 나중에 그 여자가 너무 열심히 일하니까 사람들이요, 어들들이 간음이라는 A자로 의식하지 않고 엔젤, 천사다른 글씨로, 그런 상징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지 못하도록 하십시다. 신앙인들이 가만히 보면 왜 많이 흔들린가, 성경에 가만히 보면 한 4가지 정도의 많이 흔들린 것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응답이 지체질 때 사람들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창세기 16장 3절에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응답이 천천히 되니까 사실은 10년쯤 지났을 때 흔들렸는데, 그리고 나서도 이삭이 태어난 것은 그로부터 15년 더 지나서, 그러니까 75세에 그 부름을 받고 나서 25년 뒤에 100세 됐을 때 이삭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참 응답이 더딜 때 우리가 흔들릴 수도 있구나.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 저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 만들고 그들에게 그 신앙을 가르치고 훈련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고, 저들에게 훈련되고 양육된 저들을 저 북한 땅에, 그리고 저 중국에, 동남아시아에, 저 남태평양에, 아프리카에, 유럽에, 남미와 중미에 일꾼으로 파송하고 그들에게 물질을 후원하고 기도로 후원하고 거기 신학교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꾼들 다시 재교육하는 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신 사명을 우리를 통해서 꼭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몇 명도 안 되는 이 교인 가지고 언제 그 일을 감당할 겁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말도록 하십시다. 더디더라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지고 10년쯤 기다리다가 이렇게 흔들리면 안 되겠어요. 25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십시다.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언제 흔들리는가?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사실 가만히 따져보면 가룟 유다가 왜 흔들렸을까?
사실은요, 그가 이렇게 기대했을 겁니다. 오, 예수님이 이렇게 저렇게 행하시는 그 능력과 기적들을 보니까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야. 하나님의 메시아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니하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셨어. 그러니 아마도 이제 우리 왕이 되실 거야. 그리고 이 로마의 식민지에서 나라를 우리 해방해 주실 거고, 이 나라 이 못 살고 힘들고 압제당하는 우리 국민들을 잘 사는 부강한 나라로 만드실 거야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내가 팔아먹어도 예수님은 아마 그 모든 위급한 상황에서 다 벗어나실 거야. 그런 충분한 능력이 내가 목격했으니까 아마 그렇게도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구원 계획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이 움직여지지 않았을 때 흔들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2절까지 보니까 사울이 다급해졌어요. 이제 전쟁하려고 왔는데, 블레셋 군대가 왔는데 모래수처럼 그냥 수많은 군대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 군사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바위에 숨고 벌써 도망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이 사무엘 선지자가 와야 되는데 안 와요. 약속한 그 시간이 되는데 안 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얘들아 그 재물 가져와라.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막 도착해서, 사울 왕이시여 뭐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여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익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제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겠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나중심이에요. 나중심. 사울은 나중심이에요. 내가 나중심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계는 내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램프, 요술 램프 문지르게 하면 나와서 그냥 그 요술 큰 거인이 나와서 닭고기 가져라 하면 닭고기 갖다 주고, 큰 금덩이 가져라 그럼 금덩이 가져오는 그런 하인 종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헬라어 시간에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시간을 나타내는 두 단어가 있어요. 크로노스는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시간입니다. 지금 2016년 8월 7일 이 흘러가는 시간이 크로노스예요. 그런데 또 다른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가 있는데 카이로스예요. 이것은 의미 있는 시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데에는 내 맘대로가 아니라,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내 시간표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 뭐 하십니까? 이렇게 다급한데, 이렇게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 뭐 하십니까? 왜 제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불평하지 말도록 하십시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분만 보는데 주님께서는 전체를 보십니다. 우리는 일부만 보아요. 우리는 다급한 내 시간만 보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가 다급해졌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거의 죽게 되었어요. 사실은 그날 죽었어요. 나사로가. 마리아, 마르다가 사람을 보냅니다. 하룻거리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께 빨리 좀 와달라고 보냈는데 예수님이 그걸 들었어요? 안 들은 게 아니에요. 사람 보내서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틀을 더 유하시더니 그랬어요. 사실은 일부러 더 지체하신 겁니다. 이틀간을 더 그냥 다른 일 보고 저런 그러지 않아도 될 사람,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바빠 죽겠는데 그냥 농담할 거 다 하고. 그런데 예수님께 그러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별 급한 일 없는 것처럼 이 일 저 일 다 보시고 이틀 더 유하시다가 거기에서 또 하루 걸려서 왔으니 사흘, 죽은 지 사흘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 무덤에 가서 돌을 굴려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냄새 나는데 벌써 죽은 지 4일이 돼서. 거기는 그 중동은 지금처럼 우리처럼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더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3일장 5일장이 없어요. 죽으면 곧바로 그냥 장사를 지내요. 그렇지 않으면 썩어서 냄새 나서 장사를 지낼 수가 없습니다. 벌써 썩어서 냄새 나서 벌써 무덤 입구서부터 냄새가 그냥 아주 고약하단 말이에요. 벌써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사실은요, 마리아 마르다는 이렇게 다급했는데, 사실은 만약에 죽은 지 몇 시간 뒤에 살렸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이고, 그냥 잠깐 기절했다가 그냥 깨어났을 뿐이야, 우연히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뭐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연히 있을 수가 없고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날 수가 없는, 이미 죽어서 부패해서 그 썩어서 냄새나는 그러한 시체를 다시 살리시는 그분, 이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주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 육체와 영혼을 조성하신 조물주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참 메시아 하나님이셔. 이것을 입증하기 위한 무대 세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목사님이 이것이 필요해요, 저것이 필요해 할 때마다 제가 깜짝 놀랍니다. 이야, 참 전문가다. 나는 그런 것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것이 있어도 저기 어디 발판으로 그냥 저 입구에 쓰고 내버릴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들을 전문가로구나. 이렇게 무대 세팅이 필요해요. 그렇듯이 이런 놀라운 이 연주를 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듯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비록 본인들이 다급했지만 4일간 죽어서 썩어서 냄새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참 능력을 보일 무대의 세팅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살면서 왜 응답이 없으시지? 왜 이렇게 더디지?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건과 그러한 경우가 있으면 생각하십시다.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를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무대 세팅 중에 계시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십시다. 언제 또 흔들리는가? 수고한 대가가 충분치 않다라고 느낄 때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는 포도원 품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 일꾼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3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3시 여기다 플러스 6하면 유대 시간에다가 로마 시간 된다고요. 그러니까 3 플러스 6이니까 우리 시간으로 아침 9시예요. 대부분 9시에 문 여는 가게들 많죠. 9시에, 그 다음에 3시, 6시면 12시예요. 그 다음에 9시, 오후 3시예요. 그 다음에 11시면 11 더하기 6이니까 17이에요. 17 빼기 12니까 오후 5시예요. 오후 6시면 이제 마감하고 이제 문 닫아야 되는데, 일 끝쳐야 되는데, 11시, 오후 5시에도 가서 일꾼들 놀고 있으니까 와서 일해라 하고서 1시간 일했는데, 나중에 그 품삯 줄 때 보니까 3시에 온 사람도, 6시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 11시에 온 사람, 오후 5시에 온 사람 똑같이 일 데나리온을 준단 말이에요. 일 데나리온 하루 품삯 한 100발 붙이고 한 100불 주고 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왔던 사람들이 불평한단 말이에요. 아니, 저 사람은 1시간만 일하고 100불 받는데, 나는 하루 종일 떼약밭에서 힘들게 일하고 똑같이 100불 줍니까? 내 보수, 내 일한 것, 내 수고가 충분히 보상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할 때 이렇게 흔들리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비유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중에 천국에 가서 상급은 다 똑같다. 모든 사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나 그냥 조금 게으르다가 일 열심히 안 하는 사람도 상급이 똑같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상급에 관한 말씀 살펴볼 때 다시 살펴보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무엇에 관한 말씀인가? 구원에 관한 말씀이에요.
일찍 구원받았든 나중에 구원받았든 이제 마지막 순간에 사형 순간에 구원받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다 똑같다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억울한 일을 당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흔들릴 수가 있어요. 때로는 참 억울한 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잘 나가다가 한순간에 친구 보증 잘못 써줘서 그냥 도장 한번 잘못 찍어서 패가 망신하고 전 식구가 단칸방에 내몰리는 경우가 한국에 허다합니다. 이런 억울한 일 당하면 생각합니다. 내가 그냥 두지 않을 거야. 품속에 하나 품고 어디 가서 만날까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복은 내 것이다. 나는 보복하는 복수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지난번에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사무엘상 15장 2, 3절에 보면 하나님께 이상한 명령을 하십니다. 사울 왕에게 준 첫 번째 임무는 아말렉을 쳐서 부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모압과 암몬, 에돔을 지날 때는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들의 땅을 한 평도 너한테 주지 않았다.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라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아말렉은 그들을 쳐서 그를 죽이되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도 심지어 젖먹이까지 그리고 그들의 말과 이런 짐승까지 다 죽이라.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해라. 전부를 죽여라 라고는 아주 잔혹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 그 이유를 보면 그 전에 벌써 모세가 그 출애굽해서 이끌고 갈 때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뒤에서 약한 자들, 여자들, 어린아이들 뒤에서 공격하고 괴롭게 하고 그들을 어렵게 했어요.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 내가 그 과거에 그들이 잘못했던 그 일을 추억하노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사람은 그저 몇 년 지나면 몇십 년 지나면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출애굽한 것이 BC 1446년이에요. 그리고 사울이 왕이 된 것이 BC 1050년이에요. 대략 396년이 지났습니다. 이 대략 400년 전 일인데 하나님은 그때 일을 추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거예요. 내 대신 복수를 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수를 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나를 괴롭게 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그렇게 나에게 무지막지한 그런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 복수하려면 그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라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원노하심에 맡기라.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어 있으시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그 원수를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마십시다. 대개 원수 갚으려고 하면 보복하려고 하면 우리가 흔들리게 돼요. 그러니까 보복하지 말도록 하십시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에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리 되라.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써라. 그러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들 세상 사람 알아주지 못하고 또 충분한 대가를 알아주지 그 보상받지 못하고 하지만 주님께서 다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보상에 관한 것 말씀하시면서요,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 갚아주실 겁니다. 저는 청마 유추한 선생님의 시 몇 가지 그 중에 아주 좋아하고 가끔 읊어보는 시가 있어요. 제목이 바위입니다. 내 죽으면 한개 바위가 되리라. 여러분, 시든 소설이든 지금 현대문학 경향은요, 일단 발표를 하면 그 시는 작가 것이 아닙니다. 누구 거예요? 독자 거예요. 독자가 이 측면에서 저 측면에서 이렇게 저렇게 얼마든지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를 이렇게 조금 변형해서 고백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 조금만 이래도 낙심하고 조금만 이래도 그냥 소리 지르고 제가 너무 바닷물개처럼 살아서 이렇게 바위처럼 살고 싶어요.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바위 되신 예수님, 나의 바위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바위가 되셨으니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내가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서 없고, 그래서 그 바위 대신 주님처럼 나도 바위처럼 살고 싶습니다. 아예 비련에 물들지 않고, 비련 슬픈 일이 있어도 속상한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마음 휘둘리지 않고, 희로에 움직이지 않고, 속상한 일 정말 분통 터지는 일이 있어도 끄떡하지 않고, 비와 바람에 깎이는 대로 때로는 우리의 비가 몰아칩니다. 바람이 몰아칩니다. 때로는 내 몸이 깎인다 할지라도 비와 바람에 깎이는 대로 억년 비정의 한묵에 때로는요, 내가 3번까지는 참지, 때로는 오늘 이번 한 번만 더 참는다, 그 다음에는 못 참아 그럴 수 있는데, 한 번이 아니라 2번이 아니라 1년이 아니라 10년이 아니라 억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억년 비정의 한묵 입 탁 다물고, 아무런 불평도 아무런 원망도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고 안으로만 책찍질하여 드디어 생명을 망각하고, 왜? 나는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난 벌써 죽었으니까. 생명을 망각하고 흐르는 구름이 흘러가도, 멀리서 천둥이 쳐도, 무슨 사건이 있어도, 그런 속상한 일, 그런 억울한 일이 있어도 끄떡하지 않고, 꿈꾸어도 노래하지 않고, 두 쪽으로 깨트려져도 소리하지 않는 바위가 되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